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크신 영광을 받으시려고 에덴 동산을 6일 동안 만드셨고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는데 뱀 한 마리가 들어와서 그 좋게 만든 동산을 망쳐버렸고 동산지기 아담의 가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거짓말을 참말로 알아듣고 여자가 따라가다가 온통 세계를 망쳐버렸나이다. 한 사람의 범죄 타락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이제 아담을 만든 예수님이 아담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크신 뜻을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야곱에게 속하여 복을 받게 되었나이다. 이 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분명히 알고 그 내용대로 깨닫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주의 양들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공중의 붉은 용은 거짓말로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을 뒤집었고 성경대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양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대신 기도해 주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연하라고 명령했는데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차고 넘치지 못해서 예언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허송세월 보내면서 세상으로 가면서 애굽으로 가면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책망받고 쫓겨날까 두렵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일부터는 계시록을 들고 나가되 믿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청명도 주시고 헛되게 책을 버리고 또 허송세를 보내는 그런 전도가 되지 않고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알곡을 만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관해 주시고 한 사람도 헛된 예배 드리지 말고 잡담하지 말고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면서 깨닫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시록 14장입니다.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만 쳐봅시다. 14장은 지상강림인데요. 11장에서 증거를 마치고 올라갔던 14만 4천 명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올라갈 때는 바벨론 모소코마솔 갔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내려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모리아산, 시온산, 신의 산이 아니고 시온산입니다. 갈보리 언덕입니다. 감람산입니다. 이 말씀의 짝이 스가랴 14장과 똑같이 있습니다. 감람산에 주님이 오셨다. 여기 시온산에 주님이 오셨다. 혼자 오신 게 아니고 신부를 데리고 왔다.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은 짐승과 싸워 이긴 사람들이다. 짐승. 여기 짐승 13장 17절 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 그 짐승이 문제인데 짐승이 뭘까요? 이 강아지인가 송아지인가 말인가 토끼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아니면 자동차인가 아니면 컴퓨터인가. 짐승이 뭐요? 이걸 우리만 알지 다른 사람 몰라요. 짐승만 알면 문제가 풀리는데 이 짐승을 몰라가지고 세계교회가 좀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근데 광고판이 14장 9절인데요. 재림 때 광고판은 자 9절에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자 다른 천사가 심판의 권세를 받았어요. 예수님께로 도장을 인을 맞고
다른 천사가 7장 2절에서 다른 천사가 인을 쳤지요. 그 인 맞은 사람이 14만 4천 명입니다. 근데 8장 3절에서 다른 천사가 기도했죠. 우리가 세일성가 부르는 거 기도 올리는 겁니다. 그 주님기도 성도기도 합해 올라갑니다. 쏟아지는 16장입니다. 대접장입니다. 그럼 다른 천사가 굉장히 사명이 큽니다. 여러분 사명이 다른 천사 사명이에요. 정신 차려요. 다른 천사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똑같으면 똑같은 천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요. 마귀하고 다르다. 세상과 다르다. 응? 이 땅에 다른 천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한 단체. 예? 절대로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지 다른 거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도 여기도요 다른 천사 아닌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사랑 안 하면 보통 천사야. 다른 천사가 아니야. 다르다는 것은 인을 가져야 다릅니다. 인, 도장.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신대요? 오늘 저 꼭 물어보세요. 잘 때. 하나님, 제가 아무개인데요. 근데 알고 계시고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면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면 사랑하는 거고. 예? 꼭 물어보세요. 그 물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물어봤다. 그저께. 물어보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 응답이 왔어요? 그럼 성경에 보고 싶어요. 왜? 연애 편지거든? 예. 사랑의 편지가 뭐요? 성경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는 거. 예? 그 성경 보면 막 감동, 감화가 되고요. 막 미치는 거예요. 빨리 만나고 싶어서, 데이트하고 싶어서. 예? 그래서 시온산에 같이 만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와 가지고요. 그러면 다른 천사가 자 첫째는 6절인데요. 다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그다음 8절은 두 번째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둘째가 자 첫째는 영원한 복음으로 바벨론 무너진 걸 외치고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나가면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가 바벨론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마귀를 따라가면요 큰 바벨론인데 다른 천사하고 한 붙어야 됩니다. 18장 가면 붙습니다. 18장 가면 다른 천사가 이 귀신 천사 귀신들을 전부 모아서 큰 아마겟돈의 전쟁을 이렇게 불러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 9절에 셋째 다른 천사가 나갑니다. 따라합시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와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강고파입니다. 장로교의 강고파는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맞죠?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 몸은 죽어서 부활하지만은 영혼은 예수님이 피로 샀다. 한 번 피로 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흐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율법의 선민록은 출애굽기 32장 보면요. 33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은 책에서 지워버린대요. 그건 율법의 선민록을 우리 그림자입니다. 양의 피로 예배드리고 이름이 선민록 이름이 등록이 됐어요. 그런데 죄를 우상 숭배 죄를 지면요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책이 지저분한데 어른들 다 뺐어요. 60만 대중 빼버리고 남자 2명만 남아. 유다 지파 갈렙, 요셉 지파 여호수아 둘만 남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렇게 엄합니다. 율법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의 피가 생명의 피이기 때문에
일단 택해서 샀다면요, 안 버립니다. 예수님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사람 같지 않은 거 내가 피로 몇 개 사놨는데요, 저기 피로 샀어도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고집부리는데 그래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지, 네가 피로 샀는데 내가 버릴 수 없지. 피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생명입니다. 죄 있는 피가 아니고 죄 없는 피입니다. 그럼 짐승이 뭔지 몰라서 오늘 기독교가 세계가 환란에 빠졌습니다. 그저께 어떤 여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나 미국 사는데요, 미국은 지금 베리칩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짐승품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 내한테. 여기 오락할게 올 시간이 없다 캐. 전함하는데 책을 받았는데, 이 미국만 아니고 전 세상이 덜먹거립니다. 베리칩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을 쓴 사람이 데이비드 차인데, 다윗의 차 다윗이란, 성은 차가고 이름이 다윗이야. 데이비드가 다윗이거든. 이 사람 책 잘못 썼어요. 이 사람도 계시록을 몰라가지고 짐승을 컴퓨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이 내용이 말이죠, 세계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내가 이제 컴퓨터에서 이를 뽑았어요. EU에 속한 나라가 몇 나라냐 하면요, 제일 처음에 EC가 나왔을 때는 구주경제공동체가 EC인데 12나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27나라가 나왔는데 지금 유럽경제공동체가 EU가 됐습니다. EU. EC, EU는 다릅니다. EC는 12나라가 있을 때 EC를 하겠고, EU는 27개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고 유럽에, 이 사람들 경제적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세계가 단일 대통령이 나온다, 대통령. 유럽 공동체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귀신소리입니다. 성경은 없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은 푸틴입니다. 계시록 7장, 계시록 13장에 짐승이 13장 1절에 바다에서 나왔죠. 바다는 혼란한 세상이요. 그때 소련이 나다가 태평양 바다에서 나왔어요. 혼란한 세상에서. 그 계시록 자체가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줘야 알지, 사람은 계시록 손도되면 안 됩니다. 손대면 죄가 됩니다. 다니엘 7장에서도 바다에서 짐승이 4마리 나왔죠. 넷째 짐승이 소련입니다. 그다음에 13장에는 7마리가 나왔죠. 7자가 소련입니다. 그 짐승이 계시록에 666%까지 나옵니다. 666은 사탄 사상입니다. 이 책이 이렇게 됐거든요. 치입을 밟도록 유도하는 사회. 오늘날 세계에서는 세계적인 기후 문제, 환경 문제, 환율 문제, 무역 불균형 등을 해결하기 위한 세계 단일 정부를 요구하는 여론이 점점 높아져 가겠다. 세계가 한 나라가 된다. 세계 통일. 그게 유럽에서 한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그런데 시간 없어 다 읽지 못하고요. 이게 컴퓨터의 666 숫자입니다. 컴퓨터에 이런 숫자가 들어있어요. 6개가. 6이 3개가. 근데 여러분 버스 카드 있죠? 거기도 이거 들어있습니다. 버스 카드. 은행 카드 있죠? 예? 이것도 가야 돼요. 사람 만든 기계예요. 이거는. 이 짐승이 아닙니다. 기계입니다. 예? 그런데 이 칩은 세계를 통제하려는 자칭 유대인 집단과 자칭 유대인이 공중건세 용의 후계자인데요. 미국을 세웠어요. 워싱턴이란 조지 워싱턴이가요. 프리메이슨 33도입니다. 마귀 앞잡이입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빌리 그레함도 문상명이도 다 프리메이슨 33도입니다. 거물급들입니다. 용의 후계자입니다. 돈 많습니다. 권력 있습니다. 그럼 마귀남 놈은 똑똑한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무식해서 마귀가 안 잡았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못생겨서 마귀가 발로 찼습니다. 감사하세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아니고 감사해야 되지. 그리고 유대인, 자칭 유대인. 이 유대인은요,
예수님께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독사 새끼입니다. 그때 귀신도 갔어요. 그 예수를 죽이니까 예수가 왕이 된다고요. 그 유대인들이 세계를 파헤칩니다. 지금 머지 좋습니다. 돈 많습니다. 학자들 많습니다. 또 예수회가 있어요. 예수회. 예, 천주교 안에 예수회가 있는데 예수회 집단의 역사적 노력의 산물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게 짐승의 세력의 족보는 세계를 통치하려는 자칭 유대인하고 예수회 단체가 앞에서 끌고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생체 몸에다가 그리고 우리 짐승의 몸에도 강아지 소 이런 데도 칩을 연화시켰어요. 우리 한국도 농림부에서 소머리를 씌워야 됩니다. 소가 어느 군에 몇 마리 이 귀에다 포를 달아 기표를 소 기포 다 넣으면요 그 소를 마음대로 잡아먹지 못해요. 컴퓨터 갖다 통치하기 때문에 그 생활하기 편리해요. 그래서 한국의 소가 몇 마리 다 알 수 있어요. 컴퓨터 딱 치면요 그 칩을 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체 칩은 왜 짐승의 표인가? 왜 사람 몸에도 베리칩을 꽂고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잘못 깨달아가지고 야 이게 666 짐승 파니까요. 교인들이 깜짝 놀라서 안 받습니다. 안 받아. 이게 진짜 베리칩이 성경 계시록 14장이면요. 우리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666 사용 기간은 후 3년 반이지 지금 아닙니다. 3년 반만 쓰면 끝납니다. 우리는 그때 하늘로 가야지 땅이 없습니다. 우리는 상관없어요. 666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사상 문제지. 용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이론 문제지. 이론 전쟁이지 주먹 전쟁도 아니고 또 기계 전쟁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왜 이 생체 칩이 짐승의 표인가? 이 생체 칩은 미국의 ADS사가 개발하여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ADS사는 미국 정부에서 출자한 국영기업이다. 이 생체 칩의 상품 이름은 베리칩이다. 베리칩은 쌀 하나 같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여기 집어넣든지 이마에 집어넣으면요 아무 카드도 그거 은혜가 이기 때문에 칙하면 자기 고유 번호 자기 모든 신상에 나오는 거예요. 참 편리합니다. 예, 그거 빨리 우리 사람들 하면 좋겠어. 그 카드 자꾸 데크 통장 그 필요 없잖아요. 잃어버리고 이거 딱 집어넣으면 안 잃어버리고 탁 하면 다 나오거든요. 응? 그래서 그 ADS라는 회사가 잘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정보들은 국제적으로 연동되어 동물을 국외로 반출할 경우에 이 칩을 받은 동물만 반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에 미국 간다. 이거 칩 없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김포공항 하면요 동물에 칩을 넣는 그 동물 병원이 있습니다. 그 가서 집어넣고 강아지가 미국 간다면 못 갑니다. 이 칩을 넣어야 갑니다. 통과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이 시술을 해주는 동물 병원이 있다. 이렇게 모아진 표준화된 정보는 세계 각국의 슈퍼 컴퓨터와 연동하여 정보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EU 본부가 이제 EU 나옵니다. EU는 유럽 경제 공동체입니다. EU가 EC가 아니고 27개 국가입니다. 지금 영국 모헨스톤의 NSA가 관리하는 슈퍼컴퓨터의 이중으로 배급되어 관리되고 있다. 멕시코, 스페인, 미국, 영국 등 전 세계 시민들에게도 2009년부터 삽입 시술을 하고 있으며 그 기본 데이터를 선행적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전자 신분증 발급은 세계 대부분 국가가 완료하였다. 우리 국내도 전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전자 주민등록증 전하고 달라요. 그걸 수정도 못하고 위조도 못하고 좋잖아요. 응? 요즘 사기꾼 많은데 여러분 주민등록 번호 대락하고 무슨 또 전화번호 대락하면요 사기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자 주민등록가 있으면요 아무런 그런 피해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데이터는 벨기에
브루셀의 EU 본부 3층에 위치한 슈퍼컴퓨터로 모이게 되는데, 전 세계 베리칩이 666이 어느 나라 하면요, 벨기에.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벨기에 있어요? 벨기에 나라? 물어봐, 애들한테. 벨기에 있나? 있으니까 책을 썼겠죠. 자, 벨기에 나라의 브루셀 도시에 EU 본부가 있다. 근데 이미 각국 은행들과 전산 연동을 끝마친 상태이다. 그럼 EU 본부의 건물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 베리칩은 성경에서 말한 것과 동일하게 말은 같아요.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수 666이라. 근데 컴퓨터가 아니야. 계시록 13장은 뭐냐? 바다에서 짐승 나는데 러시아 소련이야. 소련도 7째 머리인데 8째 왕이지. 그 후초부터부터 이게 이제 사상인데, 여기 컴퓨터하고는, 후초부가 컴퓨터입니까? 맞아. 컴퓨터 맞아. 후초부 컴퓨터 맞아. 맞죠? 아니야? 맞다면은 이게 계시록 13장 맞지만은 계시록 13장 짐승의 비밀은 17장 9절에 나오잖아요. 나오죠? 7머리 짐승은 요하나 5개 짐승은 지나갔다. 구약은 하나는 있다. 노마는. 그 노마가 컴퓨터요? 앞으로 장자 7자가 나오는데 거기서 8째 왕이 나와. 근데 7은 속했지. 그게 컴퓨터냐고요? 그 계시록 모르면요, 어떤 아줌마가 바닷가 가서 자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빠졌어요. 그 집에 오니까 부엌에 또 자라가 또 있어. 뭐냐? 소두먹 두꺼기 자라가 또. 그런 식이라. 계시록의 짐승을 뭔지 모르니까 뭐든지 막 666 막 한번 자빠지는 거예요. 저번에요, 면목동에서 저기 청량리 가는 시내버스가 666번 있었어요. 그거 본 사람. 옛날 사람 다 봐. 30년 전에 있었어요. 30년 전에, 40년 전에. 에? 근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666버스 타면 짐승인데 안 된다 해요. 그 교회들이 막 소문 내서 그 버스 사람 안 타. 그렇게 회사에서 정보를 해가지고 뭐라고? 목사가 타지 말라게 그럼 550으로 바꾸자. 그렇게 다 타더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666이 진짜 버스입니까? 아니요. 그럼 계시록 13장에 666 짐승의 표는 컴퓨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이 베리칩은 성경에서 말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삽입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는 이 칩을 받지 않으면 물건 거래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자본주의 세계고 후삼이 아니기 때문에 베리칩을 받으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편리하지요. 요즘 뭐 버스 타려면 돈 1,200원 내야 되는데 그냥 카드로 찍 하면 통과되거든. 얼마나 편합니까?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호주면 돈 내려면 시간 걸리고 돈도 잠깐 한 개 더 여면 소리 나고 근데 짝 찍으면 금방 나가잖아요. 편리하잖아요. 이게 기계예요, 기계. 왜 기계를 성경에 붙이나 이 말이에요, 이 바보들아.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됐거든요. 또한 개인에게 각각 바코드를 부여하는데 그 바코드에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666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 정보는 음료의 상징으로 가득 찬 EU 본부의 짐승이라 불리는 슈퍼컴퓨터에 저장 관리된다. 그 컴퓨터 이름을 짐승이라고 지어놔. 짐승. 참 귀신도 요술을 부리네. 컴퓨터면 컴퓨터를 가지고 컴퓨터가 짐승이냐 말이에요. 이게 송아지나 뭐 곰이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계시록에 말하는 짐승은 컴퓨터가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오토바이도 아니고 소련이야, 소련. 모든 성경을 에덴 동안에 강교한 뱀이지. 뱀이가 뭐 사람이요? 뱀은 뱀이지. 그러니까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지. 못 보면요, 오해를 해서 해석을 잘못해서 멀쩡한 사람을 혼란시키고 겁을 준다 그 말이죠. 그럼 이걸 바로 잡는 게 수르바벨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내가 뭐 학식이 있습니까? 무식자 중에 무식자인데. 근데 계시록만은 정말 하늘 본부에서 알려준 대로 정확하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666이라는 숫자는 에덴 동산의 6일입니다. 창조 6일. 최고 숫자입니다. 마귀는 최고를 좋아해. 그래서 마귀는 666을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의 6을 가져가서
그래서 6,000년 동안 다스렸어요. 끝났어요. 7,000년은 예수 나라지. 안식년은. 예? 1,000년 안식은 예수가 다 통치하지. 6,000년 네가 떼먹어서 시큰해라. 그 7,000년에 너 때려잡고 짐승 잡고 안식시에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하는 것은 잘못 봤어요. 마지막 신호라는 책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은 계시록을 몰라서 잘못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대리칩 때문에 미국 사람들 밥맛이 떨어진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시온산에 오시는데 여러분도 꼭 가셔야죠? 보통 못 가요. 순교해야 가요. 3일만 죽어야 가지. 그냥은 안 데려가요. 그러면은 이 계시록 14장의 시온산이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이에요. 찾아봅시다. 창세기 22장 1절에요. 아브라함이가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조상이 됐느냐? 어떻게 해서 예수님 왕국의 조상이 됐느냐 그 말이에요. 22장 1절에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친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친구를 삼았어요. 자격이 있으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쌍해서 삼았어. 여러분도 예수 친구죠? 자격 있어요? 예?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도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친구 삼아줬단 말이야. 고맙죠?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 곧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한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보통 사람 못합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100살이던 아들. 이걸 목을 잘라서 불로 태워서 번제살 드리라는데 사람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시온산 가는 길 이 길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시온산 가는 사람들. 너나 나나 다 가면 산이 복잡해 안 돼. 세계적으로 14만 4천만 가는데. 예? 그렇게 4절에 제3일에 3일 맞죠? 3일 길이요. 3일 길. 예수님도 3일에 부활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사한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가 물어봅니다. 네? 청소년인데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네? 이 말을 들을 때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네? 너야 하면 도망가면 못 잡아. 너야 하면요 이삭이 자빠질 거예요. 놀라가지고 무슨 이런 일이 있노?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다니 말이 안 맞지.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 양은 어디 있어요? 양은 내가 준비했지. 네가 양이라 안 갖춰줬어. 엘리 나바사박다니요. 왜 날 버립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 거나 하나님이 예수를 잡는 거나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산도 같은 산 모리아산이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참 이삭이 순종 잘했죠? 여러분도 순종하시겠어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났잖아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 맞죠? 이사 11장에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납니다. 14만 4천 명입니다. 근데 인간은 못하기 때문에 7명이 옵니다.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노락의 신, 전익의 신, 지식의 신, 경의 신, 판결의 신이 와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지 우리는 열매 못 맺어요. 왜? 산악과 질이 있어서 안 돼요. 썩어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 영인데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무소불능입니다. 그래서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험같이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그래서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히브리 11장 18절에 이 말이 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내가 아들 목을 자르면은 하나님이 딱 붙여줄 걸 믿었어요. 그걸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 안 잘라도 벌써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삭을 살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 나서 예수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에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래서 표면적인 산은 감람산이지만은 이면적인 산은 여러분 마음에 시온이 있습니다. 시온. 감람산이 되면 시온산이냐? 사무엘하 5장에 보면요. 다윗이가 이 산을 뺏어서 정치해서 33년. 그 다윗성 시온산, 시온산성가 이름을 고쳤어요. 시온. 시온이라는 말은요,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평화. 그래서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양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왜 수양일까요? 암양이 아니고. 예? 왜 수양일까요? 예수가 여자야 남자야? 근데 따부시신 또 왜 하나님 여자가 돼서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또 그 미친 바강하네 진짜. 하나님이 남성이지 여자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어머니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했어요? 그 여자도 아버지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오늘 성경 원리를 모르면요 마귀를 따라간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하나님이 벌써 준비해놨다. 그 동방 역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벌써 준비된 제단이 있고 준비된 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 밖에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구약 역사의 예수 족보를 보면요 도저히 사람의 생각을 못 따라갑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은 했다 이게요. 그 안 되는 걸 하는 것이 하나님 능력이지. 모두가 예수님 족보에 돌 던집니다. 예수 족보에 돌 던져. 예수 족보가 지저분합니다. 돌 던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 땅 맡겨주겠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인간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쭉 보면요 예수님 족보가 이상하지요. 돌 던질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 돌 던집니다. 예수님께 돌 던졌어 유대인들이요. 돌 던졌다니까요. 우리 수도원에도요 돌을 던져요. 응? 예표 때에 돌 던집니다. 인간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더럽게 만들어서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가 말도 안 되는 일 했단 말도 안 되는 거. 그럼 사라가 이 사실을 몰랐어요. 알면은요 알면 난리 납니다. 안 보냅니다. 응? 아침에 응? 아브라함이가 사라보고 여보 어젯밤에 하나님이 이삭을 3일길 가서 모리아산에 제사를 드는데 갔다 올게 잘 있어요.
죽는데 뭘 잘 있어. 이사에 가면 죽는데. 그 말을 하면은 할머니가 놔줄까요? 뭐라 할까요? 이놈의 영감정이가 기도하다가 미쳐가지고 아들을 죽이러 간다고 못 가지요. 그래서 미가서 7장에 말세종은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이병문을 지켜라. 네? 기막힌 사정입니다. 기가 막힌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을 해야 되는데 반대한다. 인간은 반대한다. 모른다. 그래서 받은 복이 뭐냐?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받은 복이 17절에 보면요. 자, 16절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왜 하나님은 자기를 가르쳐 맹세할까요? 이유. 더 높으신 신이 없다. 최고의 신이다. 유일신이다. 그래서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독자. 그럼 여러분도 목숨이 귀하죠? 목숨을 말씀에 바칠 수 있어요? 말씀이 그렇다면은 그래서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대적이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이요. 뱀이 짐승이요. 예? 컴퓨터가 아니고 666이 뱀의 숫자라니까요. 그래서 계시록에 끝을 맺는 거예요. 우리는 666 잡아야 돼요. 여러분 집에 컴퓨터 있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컴퓨터 있어요? 오늘 저 가서 망치로 깨버려. 그 짐승이야. 그 짐승이니까 두드려 패. 어?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이 책 쓰는 사람들 컴퓨터가 짐승을 하면 책임져야 되지. 컴퓨터 물어주려고 꽤 돈 들겠네. 응? 시점마다 다 있는데. 그렇게 성경 잘못 붙이면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친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시록 해석은 하나님이 예수께, 예수는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은 바다로 인내자에게, 인내자는 이쪽으로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 있지 어떻게 합니까? 예? 따라합시다. 짐승은 컴퓨터가 아니야. 짐승은 소련이야. 그게 성경 계시록에 짐승 잡고 이사야서도 아수르가 온다. 응? 예레미야 바벨론에 들어온다. 그게 컴퓨터입니까? 그때 이사야 당시 컴퓨터 있었어요? 2700년 전에 컴퓨터 있었냐고요? 컴퓨터는 언제 몇 년 됐다고? 응? 그런데 왜 창세기부터 무슨 컴퓨터가 있어? 창세기 짐승은 뱀새끼지. 뱀새끼가 7머리 짐승이지. 그들의 숫자가 666이지. 그런데 앞으로 3년 반 동안 푸틴이가 세계를 통치해. 그게 단일 정부요. 유럽에 사는 게 아니고 소련에서. 그래서 유럽에 보면요. EU는요. 소련이 빠졌어요. 이렇게 드릴게요. 처음에 이 시가 생겼을 때는요. 유럽 정치, 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12월 1일 발효된 미스터리 히트 조약에 따라 유럽 10여 개국이 참가하여 출범을 한 연합기구다. 원래는 이시인데 이란 앞에 이는 유럽이란 뜻이고요. 이코노믹 커뮤니티, 그 다음에 유럽 경제 공동체 회원국은 벨기에,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였으며 1973년에는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81년도에는 그리스, 86년도에는 포르투갈, 스페인, 95년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핀란드, 스웨덴 등 10개 국가가 가입했고 2007년 불가리아, 루마니아 새로 가입함으로 가맹국 숫자가 총 27개국이다. 소련이 없어요. 러시아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국가는 따로 빠져 있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서 계시록 하는 짐승은 소련이지 이런 유럽의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그 베리칩 받으면 안 된다 하거든요. 가지고 안에 받을 테니까.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여러분 슈퍼 쓰지 슈퍼 1억짜리 슈퍼 한 장 가면요 1억을 돈 주면 지폐를 걸머쥐고 가야 됩니다. 걸머쥐고 가야 돼. 그런데 종이 한 장 가지고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와 같이 컴퓨터가 얼마나 편리합니까? 미국에 우리 편지 쓰면 저거 붙여야 될지 돈 들지 거기 가려면 좀 며칠 한 일주일 걸립니다. 빨리 가야 3일 걸려요. 그런데 컴퓨터 이메일 편지 써가지고 보내기에 딱 치면요 5초 만에 가버려요. 5초에 가서 그거 딱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렇죠? 그 컴퓨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무식한 사람도. 컴퓨터 재미있는 사람 손 들어. 재미있는 사람.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아만 재미있지만 모르면 컴퓨터가 뭔데? 그게 배워라 배워. 좀 배워야 되지. 그럼 아브라함이가 최초로 하나님과 벗이 됐는데 이 땅을 다 주겠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가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 복을 아브라함에게 줬어. 그 아브라함은 아들 놓고 아들, 손자 놓고 예수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온산에 가는 것이 십상사체에 가는데 누구냐? 순교자 복무종이에요. 순교자 원한을 풀렸고 건세받은 종이 증인건세. 그 증인건세가 하나님의 인이라니까요. 그게 다른 천사라니까요. 14만 4천 명이 다른 천사요. 알았어요? 무슨 산에? 시온산이라. 그러면은 시온산의 역사는요, 사무엘 하 5장에 보면 있어요. 사무엘하 5장 찾아보세요. 4절에요. 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았는데 4절에 다윗이 30세에 왕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6절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치리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쩔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7절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시온산 나오죠? 나와요? 이 산은 약속된 산입니다.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에게 준 그 모리아산이 다윗에게 넘어왔다 이 말이요. 다윗이 누군데? 예수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시온산성 빼앗았다.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래서 이사야 9장에 7절에 예수는 아기로 태어나서 어느 왕국 세워요? 다윗의 위에 자금의 영원토록 나라를 세운다. 이는 여호와 열심으로 이룬다 했죠. 그 시편에 시온성이 많이 나옵니다. 시온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의 도읍지입니다. 33년 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근데 다윗의 정치에서 마귀가 들어왔는데요. 두로왕 히람이 있죠. 근데 열왕기상 7장 보면은 솔로몬 성전 건축에서요. 납달리 지파의 여자가 두로의 남편에게 시집을 가서요. 아들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노수로 노수로 뭐 장식품 만드는데 기술자야. 그 사람이 와서 솔로몬 성전 앞에 기둥이 있죠. 야긴가 보아서 기둥을 2개 세웠어요. 그 씨는 두로 씨인데 여자는 납달리 유다 여자란 말이요. 납달리 지파란 말, 이스라엘란 말이요. 근데 사탄들이 그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모방해서 이 책에도 나오는데 무슨 책이냐면요. 기둥을요. 그 마귀의 찬양을 하기 위해서 기둥을 세웠어요. 그 기둥이 이름이 프리메이손에서 사용하는 기둥인데
여기 사진도 다 찍어놨어요. 에집트의 피라미드 있잖아요. 이거 에집트의 오벨리스크, 워싱턴의 오벨리스크, 이 기둥이 두 개가 있어요. 세 개의 사탄탑, 바벨탑인데 이게 솔로몬 성전의 야긴 보아스 그걸 모방해서 사탄이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요, 통일교 재단이 소유하고 운영 중인 대명 비발 디파크의 오션 월드 오벨리스크와 피라미드, 독사, 물줄기 등 이집트 프리메이슨의 문화가 가득하다. 이 사진이에요. 실제 건물이죠. 미국에 있는 건물인데 여기 삼각자 컴퓨터 있죠. 이건 프리메이슨인데 삼각자는 볼 깨는데 또 컴퍼스는 원 그리는데 꼭 필요한 거거든요. 프리메이슨의 마크가 이게 또 피라미드의 꼭대기 눈알이 있어. 눈알이. 그게 이제 마귀가 세계를 통치한다는 그런 뜻이고, 필라델비아 프리메이슨 신전 내부 사진이 있어요. 여기 십자가가 아니고 사탄 십자가인데 세 개 십자가고 여기 뱀이 있어요. 뱀을 그려놨어. 성전 안에, 신전 안에 마귀가. 그리고 여기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1940년대 애굽의 왕 초상 밑에서 하합을 가진 프리메이슨 집회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흉내낸 사탄의 당 프리메이슨. 여기 이 사진 한번 나중에 확대해서 한번 보여줄게요. 솔로몬 성경 기둥을 그대로 사진 찍어 와서 그걸 에집트에서 만들어 놓고 그 밑에서 프리메이션을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프리메이션 33도 의식의 예복이 있는데 해골과 사탄 십자가. 여기 보면요, 위에 해골이 있고요, 사탄 십자가가 짝대기 세 개가 그거는 이 마귀 십자가인데 이걸 자기들은 복을 받으려고 섬기는 거예요. 사탄의 조종받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계시록 시대인데 계시록을 다른 데 끌고 가는 거예요. 짐승이 소련이 아니고 컴퓨터라는 거예요. 그렇게 뭐 꼬따구서 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벨기에 브루셀의 컴퓨터의 이름이 짐승이라고 딱 붙어. 짐승. 그래서 또 짐승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짐승이 성경에 짐승이 컴퓨터 맞네. 그렇게 666을 베리칩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받으면 죽인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세고지 안 받으면 죽인다. 근데 사탄, 소련도 지금은 여기 유럽이 아니지만은 소련도 이 베리칩을 사용해도 할 수 있어요. 왜? 과학자가 다 만들어 놓은 거 하면 통제가 쉽잖아요. 이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3, 4전쟁 한 20억 죽고 한 50억 남으면 그걸 푸틴이가 다 통치해야 돼요. 그러면 전부 쌀 하나 같은 걸 베리칩을 사람 몸에다 심어놓으면요, 너 어디 가나, 너 일본 가는다, 미국 가는 다 알고 컴퓨터 딱 치면 가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하고 쉽잖아요. 그런 시대가 마운트당 올 때 우리는 그거 안 했거든. 가버리는데, 하늘로 가버리는데 상관없잖아요. 그 지금 나오는 거는 아무런 거 아니게 과학적인 기술이지 성경과는 아무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복음을 받은 사람도 미국의 베리칩을 놓고 자꾸 선전하면서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이들 하면 안 줄 안 해야 되는데 그왜 하니까 최 목사님 몰라 나는 다 잘한다 해.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보나. 그럼 네가 그럼 술밥이라도 해라. 그렇잖아요. 참 마귀도 별마귀 다 했다니까요. 우리 예표 때도 그랬어요. 아이고 이내지 목사 최고 아니야. 내가 더 똑똑해.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영이 망가져가지고요 타락해서 안식거려 가요. 어떻게 부활이 7일이냐 8일이지 할례가. 그래서 본문 봅시다. 자, 여러분 13, 4천 숫자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이삭과 같이 죽어야 돼요. 재물이 돼, 재물. 예수 같이 간다니까요. 골고다로, 시온산으로, 갈보리 언덕으로.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에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그래요. 그 길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간 길이고 하나님과 예수가 간 길이고 이번에는 13사체 우리가 마지막 가는 길이요. 그러니까 고집 있으면 안 되고 자기가 있으면 안 되고 다 포기하고 말씀이 그렇다면요 중앙재단의 기둥이 되어야 돼요. 2절에요. 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성은 천둥 번개 치는 겁니다.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검은고는 승리기세인데요. 검은고 소리는 보통 사람은 별로 좋지 않아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검은고 좋지. 뭐 난 검은고 타도 별 감동도 안 되더라고요. 기타도 그렇고. 난 내 목소리가 제일 좋아.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냐는 그게 제일 좋아. 응? 근데 음악가들은 또 재질 있는 사람은 유명 음악 들으면 뭐 잠이 쏠쏠딱 하거든요. 나 음악 듣고 잠든 적은 없으니까. 예? 그래서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자, 14만 4천 명의 최고 단체인데 승리 단체인데 신부 단체인데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새 노래는 새일성가가 아니고 새일성가를 많이 불러서 금향로에 올렸다가 그 금향로가 쏟아져서 심판하고 멸류관 받았을 때 그때 이긴 사람만 부르는 14만 4천만 부르는 노래가 승리 계승가입니다. 새 노래인데 그 계시록의 새 노래가 두 가지입니다. 5장 8절의 새 노래는 준비하는 새 노래고 여기는 이미 끝나가지고 이겼다는 승리 계승가.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은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다고요? 확실히 없어요? 그러면 이 14만 4천이 상징이 아니고 실제 숫자죠? 하나만 빠져도 안 되죠? 하나만 빠져도 안 돼요. 예수님은 이 숫자 안 들어가요. 왕이기 때문에. 예수 밑에 14만 4천 명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께 넘겨준 책을 예수님이 보좌에 있으니까 올 수가 없어. 그런데 수리밥밖에 몇 개 써. 네가 하라고. 그 수리밥 빼면은 좀 몇 명이요? 14만 3,999명이지. 아닌가? 잘 모르겠네. 계산해봐요. 14만 4천 하나 빼봐 얼마인가? 14만 3,999명 맞아?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려면은 5가지 자격이 있어야 돼. 자기 하나도 없는데 무슨 5개예요. 그게 성령이 와서 도와줘야 돼. 여러분 스스로는 이 산에 못 갑니다. 올라가지 못하려면 뭐 바라봅니까? 아직 포기하시지.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 가는 거예요. 내가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위에서 오락하여 왔고 하락하여 하는 것이지 오늘도 당장 그만두면 그만둬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4절 이 사람들 복수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 그 결혼하면 안 됩니까? 그래요? 예. 이 세상 결혼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예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게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남편이라고요. 예? 그 오늘 교회들은 여자인데 예? 여자들은 정조가 신앙 정조 10계명 율법 예언서 새언약 세일을 지켜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못 지키니까 불합격이라. 그러게 예수님이 결혼을 못해. 그렇게 신부를 만들렸고 호시아 2장에 장가가 가고 싶은데 장가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결혼하고 싶은데 신부가 고멜이라 응? 바람나서 갔어. 그래서 할 수 없이 390년 기다리다가 찾아와서 결혼한대요. 저 그런 신랑 좀 쑥도 같은 신랑이다. 좋은 신랑이죠? 그래서 여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아야 되는데 17장 가면 음료가 나옵니다. 짐승탄 음료가 있습니다. 바벨 교회. 그 초대교회는 일편단심 예수만 신랑이지 다른 신랑이 없다. 그 다음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 예수님이 같이 가는 거예요. 포도나무 같이. 예? 뿌리에서 싹이 났어요. 예수 따로 나 따로는 안 돼요. 예? 그렇게 미국 살든지 여기 살든지 중앙재단의 기둥은 똑같아요. 말하는 거, 생각, 사상, 기도, 성가, 설교, 성경 다 똑같아요. 다르면 안 돼요. 어린 양이 인도하여 사탄이 아니고 그 예수의 계시 맞죠? 그 요한에게 줬죠.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밤모섬에서. 근데 해석은 누가 받았어요? 이내장 목사가 받았다. 그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그분 밑에서 안수받고 나와야 돼. 그래서 한국의 제일인 여수가 37명 왔다고 그 책에 나와 있어요. 37명. 이 책에도 나와 있어요. 한국의 가짜 예수가 37명. 그 문예수 죽었잖아요. 그 36명이 된지. 문성명에서 죽었으니까 36명이라. 또 어떤 이유 또 나올지 모르지 또. 뭐 수탁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사탄이가, 지금 용금 사탄이가 사탄이라니까요. 사탄은 하나님 대적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해야 사탄이죠. 사탄이가 잠잠한 사탄 아니야. 밤낮 참수하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이 구속은 몸의 구속입니다. 하나님의 인이에요. 성신이 아닙니다. 예수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입니다. 계시록입니다. 처음 먹은 열매로. 아니 아담은 썩었어요. 첫 열매가 못 됐어요. 계속 구작 4천년도 열매가 안 나왔어요. 의인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종말을 보여주려고 교훈적으로 에녹이 육체로 갔습니다. 그 육체로 가다가 공중에서 영체로 변화됐지. 하늘나라 가면 화장실도 없는데 어떻게 해? 밥도 없고 과일도 없는데 그 가다가 변해갔지. 엘리야도 가다가 옷을 벗었는데 그때 변해버리지. 여러분도 3일반 죽을 때요 시체가 있어요. 근데 생기고 오면요 변화체가 되어버려요. 그 변화는 뭐 간단합니다. 구더기가 팔이 되는 건데. 어? 요 아까 뭐 파리가 많아. 한 놈 죽은 것 같아. 지가 죽었어. 그 지에서 난 파리거든. 그 옆에 봐야 파리 있나 없나. 약을 쳤더니 파리도 죽어버리지. 지가 들었단 말이요. 그 지약을 놨더만 지가 먹고 죽었어. 그 어디서 죽었는지 못 찾아. 근데 거기서 썩으면 파리가 나오거든. 그 파리는 새까만 파리요. 파리가 아주 송장파리 같아. 시퍼런 게. 밥상의 파리가 아니에요. 달라요. 어? 그게 지 속에 구더기가 생겨. 그러면 나오면 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화장실에 구더기 있죠. 그럼 파리 되면 비행기 타고 미국 간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담 후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말씀 주고 피 발라 말씀 주면 변화되면 하늘로 가는 거지. 우리 고향이 하늘인데. 응? 우리 큰 집에 가는 거지. 내 집에 가는 거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이날까지 영으로 갔는데 이제는 몸도 같이 데려가겠대. 그래서 계시록 던져서 이 청량만 받으면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 입만 맞으면은 내가 구속을 해서 데려간다고. 그래서 구약에 에녹과 엘리야를 보내줬어요. 모세도요. 백성들의 죄 때문에 반석을 2번 쳤지. 백성들이 가만히 있으면 반석 2번 안 칩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백성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값을 걸머져 죽은 건데요. 모세가 예수거든요. 근데 모세가 시체가 장사 지냈는데 무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체를 데려갔어요. 아마 사람들 잘 때 밤에 데려갔어. 아무도 못 봤어. 그래서 사탄가 옆에서 공작공작 걸어. 하나님, 이 모세 죄 지었어요. 임마, 죄 져도 내 종이지 네 종이야? 내가 내 종을 데려갔는데 네가 왜 간섭하는 거야? 유다서에 책망했잖아요. 그건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모세가 왔더라고요. 그때 그 무덤 열고 왔을까요? 벌써 데려갔을까요? 벌써 데려갔지.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았다. 14만 4천 명이 처음 익은 열매다. 6천년 만에 처음 익은 열매요.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 막이란 놈은 자꾸 밤낮 참소해. 따라합시다. 너 같은 것이 무슨 변화체야? 이렇게 해서 막 화살을 쏩니다. 그러면 너 같은 게 네가 누구한테 너 같은 거 아니야? 내가 이래도 말세종이다. 내가 세일생가 부른다.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약해지면요 힘이 들어요. 기도하기도 힘들고 성가도 힘들고 목구멍도 아프고 몸도 피곤하고 통증도 오고 막 힘이 들어요. 마귀는 밤낮으로 우리를 괴롭히는데 이미 선악과 먹거나 아까 다 잡아당기면 끌려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으로는 마귀를 못 이깁니다. 예수만 이깁니다. 예수 한 번만 마귀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께 뒤에 줄 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나 좀 지켜주세요. 달라붙어야 돼.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겟세마네도 가야 되고 골고다도 가야 되고 우리는 무덤에 안 갑니다. 무덤에 가면 부활이거든. 변화는 무덤에 안 묻어야 되거든. 그래서 계시록 11장도로 가서 14장 내려왔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여러분 아이고 말도 안 돼. 거짓말 투성인데 뭐 거짓말 없냐? 그럼 물어봅시다. 오늘은 거짓말 안 했다. 오늘 하루만은 손 들어봐. 오늘은 거짓말 안 했다. 오늘도 거짓말 했어요? 모르지? 장로님한테 가봐야 알지. 그러니까 거짓말 없는 것은요 초막절에 입을 찢어버려야 돼요. 이사 6장 이사 입을 찢으면은 그때는 악이 제약이 제해지기 때문에 스가랴 3장 9절에 다 말씀을 읽고 듣고 새겨가지고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7월 15일 날 싹 재가지고 변화치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흠투성인데 이사 1장 진단해보니까 머리에서 바깥에 상한 곳이 없는데 죄만 졌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흠을 다 제해버리고 아주 수술해서 완전한 변화처로 만드는 것이 창조자만 하지 누가 하겠습니까? 세일을 고하라. 내가 신창조해서 나하고 결혼하자고. 그래 이제 계시록 19장 가면 혼인예식이 있어요. 어린 양 혼인예식. 근데 신랑이 세마포로 입혀줬어요. 세마포는 선거의 옳은 행실이에요. 여러분 옳은 행실이 없어요. 아무리 옳게 살게도요 일주일도 못 가도 넘어져. 나도 해봤지만 옛날 부흥회 가면요 목사님들이요 설교를 하면 죄지면 죽어. 그래 에스겔 18장 그 아니버립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내가 고레파 있을 때 어릴 때 부흥회 갔는데 그 목사님이 고레파 목사님인데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내 귀에 못이 박혔어요. 범죄하면 죽는다. 범죄 안 해야 되지. 그런데 일주일 따라가요. 또 넘어져. 나게 사과도 따고 큰 집을 복숭 다 따먹지. 큰 아버지가 밭 가는데 이쪽에 봐면 밭이 골이 길어. 저쪽에 따먹고 저쪽에 이쪽에 따먹고 그래요. 큰 아버지가 마음이 좋아. 다 알면서도 많이 따먹어. 그 난 또 양심이 있으니까 또 숨어서 따먹어야 되잖아. 도둑님이 숨어야 되지 그래. 큰 집 것도 도둑질이지. 아버지 돈도 가져가면 도둑질이지. 하나님 것도 도둑질이지. 그러니까 말라기 3장 보니까요. 하나님 유다 백성들 보고 너희 온 나라가 전부 도둑놈들에서 너하고 같이 안 살라고 말라기 문 닫아버렸어요. 그 하나님 400년 동안 기다려도 인간이 안 됐겠나 보니까 더 한 거야. 세례만 보내서 마태 3장 더 한 거야. 그래서 마태 8장에 예수님이 나라 본자손을 쫓아내버려. 도둑놈들이야. 율법을 줘도 못 지키는데 은혜 예수를 영접할 수 없잖아요. 그 쫓아내고 동쪽 서쪽에서 많이 불다 보니 2000년 걸렸다고요. 그러면 다시 현 시대 와서 옛날 같이 유대인에게 쓰던 그 예언을 우리에게 주면서 다시 하락했어. 그러면 말라기 서대로 하나님의 그 소독하면요 교회를 쫓아내버려요. 다 쫓아내면 몇 명 나는데 13, 4천 남는 거예요. 그 도둑질 할 거야 안 할 거요? 네? 할 거야 안 할 거요? 그 전에 했던 거 사고요. 전에 했던 거 탕감 받아야 되지. 다 청산해야 되지. 응? 그냥 가면은 김지사는 청산하고 갔는데 이 지사 그냥 갔다 가면 하나님께서 야 불공평하다 안 받아준다. 그래서 11조는 땅의 축복입니다. 하늘의 축복이 아닙니다.
십자가 우편강도는요, 십자 모르고 갔습니다. 11조 모르고 갔거든요. 천국 갔습니다. 11조는 물질은 땅에 회복을 받을 때, 땅을 상속하리라. 그 예언이 법입니다. 예언 안 지켜도 천국 갑니다. 지금 죽으면 가요. 그럼 11조 다 떼먹었는데, 그러면 갚을 길이 없지요? 그럼 죽으세요, 올 저녁에. 네, 잠깐 드릴게. 그러실래요? 죽는 가더니 하나님 나 생명 거두러 가면, 하나님 데려가면 깨끗하면 죽잖아요. 사람 죽는 거요, 파리 목숨 같아요. 콧구멍 막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는 걸 싫어해. 악인도 죽는 걸 싫어해. 회개하고 살길 원하셔. 그래서 교훈을 엄하게 한 것이에요. 그 교훈해놓고요. 잘 들으세요.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예레미야 에스겔 안 됩니다. 인간에게 교훈해도 인간이 못 따라갑니다. 교훈이 나빠 아니에요. 인간이 힘이 없어 못해요. 그 왜 하느냐? 예수가 사겠다면 내가 와서 하지. 그 구약에 예수 오기 전에는 어마어마한 이 4천여 교훈이 많잖아요. 모세오경하고 시편 예언서가 있는데 인간은 하나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도 왜 했느냐? 예수가 와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예언이지 구약 예언이 아니라니까요. 종말을 미리 보여줬지. 종말을 미리 예언했지. 근데 그때는 한 사람도 예언을 지킨 사람 없고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와서 접붙여서 의인을 만든 거예요. 고맙죠? 그럼 종말에 또 건세 주신대. 증인 건세. 그 건세 받은 사람이 몇 명? 14만 4천 명. 자격에서 준 게 아니에요. 주고 싶어졌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수르밥 인을 숱한 사람 많은데 박사도 많은데 응? 내 친구도 목사가 많은데 왜 그 사람도 안 주고 나는 일반 신학도 안 나오고 응? 대학도 안 나오고 난 농가는 사람을 아모스같이 농사 짓는데 강제로 불러다가 응? 예? 나도 고집 좀 신데요. 나를 끌고 간 사람이 최순명이라는 전도사인데 얼마나 여자인데 남자같이 말도 잘하고 덜렁덜렁한 거요. 이상해서 따라갔어요. 여자가 이상한 여자였던 따라갔더니 정말 선생님이 좋더라고요. 딱 갈 때 벌써 내가 반해버리지. 내 머리에 손을 얹어. 큰 데다 빛강자인데 큰 빛이라고요? 무슨 농사꾼이 큰 빛이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니 내가 놀라 자빠졌지요. 세상에 국민학교 졸업하는 사람이 설교하는데 설교 90분을 하는데요. 90분 아니다. 60분 세부에만 180분이지. 3시간씩. 한 번 강단에서 3시간 설교하는 거예요. 나도 3시간 하면 여기 다 나가지 붙을 사람 없어. 그죠? 90번도 못 잡아서 허락허락 하는데 180분을 하면은 젊은 사람 남지 노인들 다 가지. 그 하루 9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3시간, 낮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그 시간이 너무 좋고 즐겁고 꿀맛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안경도 안 꼈는데 젊을 때인데. 성경책을 이보다 더 작은 4,6판짜리 쪽 작은 그걸 보면요. 강대상에서 이 목사님이 읽어주면은 내 책이 커지는 거예요. 확대가 되는 거예요. 내 똑같은 눈인데. 그리고 영어로 그 뜻이 있더라고요. 뜻이. 성경 뜻이. 그 재밌는 것은요. 그때 이 목사님 설교하다가 난해 구절 잘 모르는 것이면요. 이목보이 방언 해봐. 방언 따라 하면요. 해석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성신이 직접 은사를 보내가지고 어려운 성경은 그 즉석에서 뭐 주석 찾을 거 없고 주석도 없지만은 직접 들었어요. 그래 한 1년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야 방언은 은사잖아. 은사 집어치워. 직접 해. 그래서 68년도 입에 말씀이 신이 임해가지고 입에 입만 열면 다르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월간지 잡지가 나왔습니다. 설교집인데 한 권에 40원.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돈을 주고 사서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참 맛이에요. 아무나 줄 수 없어. 돈이 아까워서. 내가 샀기 때문에. 예? 요즘 우리는 그래 하면요. 전도 하나도 안 할 거예요. 그럼 한 권에 500원씩 주고 하보세요. 그 10건이면 5,000원인데 칼국수 한 그릇 값인데 10건 사가지고 하루 할 수 있어요.
나는 해보니 하루 5명 못해. 안 받아. 그냥 주지 마세요. 한 건에 1,000원씩 책값이요. 어떻게? 딱 물어보고, 예수 믿습니까? 개시를 편합니까? 달락하면 주고, 그냥 강제로 맡기지 말란 말이에요. 예? 막 강제로 맡겨면 돈 내고 사다 맡기세요. 그래야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돈을 주고 사야 아깝잖아. 그쵸? 그냥 가져가면 그냥 쓰레기겠지, 쓰레기. 받는 사람이 누구나 받아. 주면 다 받아. 광고장이 아니에요, 이거요. 이게 광고물이 아니라니까요. 믿는 사람 찾아주는 거예요. 그거 잘못하면 죄돼요. 성금을 남용하는 거예요. 성금으로 만든 거예요. 성금. 하나님 돈이란 말이에요. 내가 함부로 잘못하면요. 죄 짓는다니까요. 하나님 돈을 아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아무나 그냥 주지 말아요. 어떤 사람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나를 주던데요. 안 물어보고요. 이거 맡겼대다. 그걸 받아서 버렸죠. 그러더라고. 수타이 버립니다. 그래 하지 마세요. 모르면요. 꼭 물어보고 필요한 사람 줘야 돼요. 필요 안 한 사람은 줘도 갖다 버려. 쓰레기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70페이지를 한 달에 써요. 70페이지. 한 달에. 매달. 입만 열면 떠르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있던 그 조신성이가 받았어요. 처녀아이가. 야, 말씀 온다 하면 붙들은 거예요. 더더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쇄해서 그냥 안 줬어요. 40원씩 팔았어요. 40원씩. 그래야 그 복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진주를 대체한테 주지 말라 했죠? 그러면 내가 이게 계시록을 전도할 때에 이게 대진지 사람인지 알 수 있나? 그걸 물어봐야 돼. 당신 예수 믿어요? 계시록 필요해요? 예, 하면 주고 아니요 하면 주지 마요. 알았어요? 성금 남용이 된다니까요. 그럼 어린 양이 인도할 때는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 해야 신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어야 돼요. 이거는 육적인 혐의 아닙니다. 그럼 공부 딱지는 안 되느냐? 소마비도 안 되느냐? 괜찮습니다. 속용도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볼 때 합당하다. 너는 진실하다. 너는 참이다. 너는 나다나엘이다.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른 줄 알고 너는 도둑놈이다. 너는 도둑놈이다. 그래도 수제자요. 사우랑도 초대왕입니다. 그건 하나님 왜 버렸어요? 마음이 돌아가 버렸어요. 마귀한테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아말렉을 살려봤다 이 말이에요. 소떼 양들. 그래 사무엘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없이 이제 무시하게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신하들이 제사에 쓰려고 가졌었고.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지 제사 원치 않습니다. 제사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줘야 돼. 예배 드리고 제사한다고 하나님 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돌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장 성가를 잘 줬어요. 중심보는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님인데 예배 시간에 손장을 한다, 만진다, 멀리 본다. 이거 뭐 극장이요? 예배는 신령하게 드는 것인데 몸 태도 다 부동자세로. 일본에 신사 참배할 때요. 차렷하면요. 차려해야 됩니다. 경애 해야 됩니다. 와서 벌이가 쏩니다. 벌이가 아프거든요. 그러면 잡혀갑니다. 벌이가 쏘도 현황이 높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높으죠? 예배 드리는데 정신은 딴 데 두면요. 예배가 안 됩니다.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이 죄를 범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또 옆에 사람에 지장을 주면 안 됩니다. 부시러 소리 내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응? 몸이 가렵더라도 집 앞 걸고 집에서 가만히 있어요. 옆에 사람에게 예배에 방해주면요. 얼마나 죄송한 마음이에요. 예배 들어갔는데 누구 때문에 예배도 못 드나 하면요. 얼마나 부끄러워 창피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요. 그게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자기 몸단장, 자기 마음을
자기 생활을 조심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흠이 없는 사람이다.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게 10장 11절이에요. 다시 예언이에요. 옛날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나라와 백성과 임금과 방언에게 한다 했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더라.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예? 믿음의 대상이에요. 연구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연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는 이렇다 하면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뭐 인간의 뭐 주전에 끼면 하나님 무슨 상암일치가 어떻고 무슨 뭐 쓸데없이. 그래서 신학자들은 인학이 됐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택했는데 어떻게 택함 받았을까? 내가 차단했어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방의 큰 사도가 되는가요? 죄인 중 계속이 되기 때문에 선택받은 거예요. 사울왕은 왜 버렸을까? 나는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유대인들 죄가 없다. 그럼 오늘 여러분도 수르바벨 단체 되면요, 이 지구촌에서 내가 죄가 제일 많다. 난 죄인 개수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 개수를 살리려고 많은 약품을, 예언의 말씀을 구절구절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시간마다. 그게 들어오면요 내 원죄가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막절 가면요 죄와 상관없는 몸이 들림받게 되리라. 하나님이 죄 조금 지은 사람을 씻어서 공치는 게 아니라 많이 지은 사람을 공치는 것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선택받은 사람들은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기 때문에요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고백했습니다. 예? 그래서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좋은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남을 위해 기도해주고 불쌍내게 되지요. 뭐 저런 물건이 있어. 응? 아따 물건도 이상하게 생겼네. 무슨 뭐 소금 가만이야 쌀가만이야. 예? 옆에 사람 보고 아이고 물건도 더럽게 생겼네. 하지 마세요. 그 교만한 거예요. 예?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더러운 물건을 알아야 따라 나는 더러운 물건이다. 기분 나쁜가 봐. 다시 나는 쓸모없는 물건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도 불쌍해서 한없는 사랑과 왕권도 주셨다. 그러면 힘이 돼가지고 길 걸어가도요 힘이 나요. 응? 그런데 나는 다 됐는데 왜 역사가 안 나느냐고 전도도 안 하고 그게 어깨가 축 처지는 게 밥 먹기도 힘든다 이제. 응? 주님이 해야 하나 힘을 주지요. 주님이 해야. 일 안 하면 마귀가 밤낮 참수하면 고통이 오잖아요. 그럼 계시록에 다른 천사가 1등이죠. 입만 열면요 바벨은 무너집니다. 입만 열면요. 그런데 온 세상은 다 준비했는데 우리가 준비 안 된 거예요 지금. 아무리 준비하려고 해도 말씀을 들으면 잊어먹었지. 또 순종도 못하지. 고집만 남았지. 또 어떨 땐 또 신경질 나지. 신경질 좀 많이 죽었어요? 많이 나는 거 지금? 많이 죽었어? 자꾸 죽어야 돼. 신경질이 작아져야 되지. 뻥튀기에 크면 안 된다고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야 되지. 그래서 다른 천사가 나갈 때에 바벨론이 박살난다. 그 바벨론이 뭐냐? 이게 짐승이다. 이게 666이다 바벨론이. 이게 러시아다. 7째 머리 8째 왕이 왔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뭐 컴퓨터가 왜 나와 여기에? 자전거도 안 나오는데. 그게 오늘 목사님들이 한참 성경을 몰라가지고 허감해서 해먹였다고요. 그 우리 가서 깨우쳐줘야 돼. 만약 어떤 사람이 베리칩 하거든요. 시끄러워 베리칩 삶아 먹자. 베리칩 아무 상관없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자, 33장 동방 역사는 다시 예언입니다. 예언이 성취되는데 우리가 안 하면 할 사람 없어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동방의 역사 강함은 심판할 복음 나타나 큰 한란에서 구원해 하나님 이름 높아져 옛적의 선지들 꿈꿔던 예언이 완전히 이루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있는 증거라. 아시아 셈의 민족은 영적의 선구자로다. 당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 깃발 날린다. 이 땅의 민족들 다 모여들어라. 전능한 힘으로 온 세계 만민을 진리로 다스리로다. 빛나는 동방 땅 끝에 백이의 민족 중에서 놀라운 역사 나타나 온 세계 민족 깨우쳐 유물적 정책에 미혹지 않도록 일으켜 주도다. 진리의 용사들 발맞춰 나가 이 길이. 아멘. 기도드립시다.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예지예정하시고 변함없이 말씀을 약속한 대로 기록해 주셨다가 봉안책을 예수님이 받아서 우리에게 인을 떼서 종말을 알려주셨나이다. 7인이 7나팔로 7나팔이 7대접으로 끝을 맺고 세상 나라가 주님 나라 되고 순종하는 자만 주님이 택하여 성령을 보내서 강제로 새겨서 전도시켜서 성령이 끌고 가서 시온산에 천리매로 만들어준다 했사오니 오늘까지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한 거 회개하고 앞으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머리 숙여 무릎 꿇고 복종해서 생각밖에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흑암의 세력은 이미 온 세계를 덮은 지가 54년이 됐나이다. 이 캄캄한 이중 삼중 정치 종교로 어두워진 666을 뚫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밖에 없사오니 다른 천사의 스룹밥의 머릿돌이 있나이다. 머릿돌만 내어놓으면 태산이 평지되고 온 세상이 다 깜짝 놀라서 알고 본 순식간에 모여들고 죽자기는 다 아마겟돈으로 멸망을 받도록 해야 되겠나이다. 이제 인간 종말에 노아 때같이 방주가 나타났다면 방주를 타야 되는데 방주가 눈에 안 보이면 탈 수가 없나이다. 주여 스룹밥의 인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머릿돌을 보여주게 주옵소서. 다림줄을 꼭 잡고 가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님 가신 길 골고다로 갈 수 있는 가지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생일 감사금 바쳤습니다. 11조 바쳤습니다. 손길마다 복 주시고 영화롭게 하나님만 기쁘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